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오늘은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을 왕국의 법률가 지도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지금 왕직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22장의 그 내용은 왕국 법률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우리 참 언약자손입니다.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언약자손인 예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또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든 율법과 선지에 대한 이치를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22장 1절로 14절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에 합당한 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구약성경 안에서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성경의 근거를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지 그것이 갓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구약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전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옳으냐 그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쪽으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쪽에 속할 거예요. 그걸 뭐 세상에서는 진영 논리니 뭐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당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죠. 그것이 양극화 현상이고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그 계시적인 의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원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몰라요. 예,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할아버지 때서 그렇게 해왔고 조상 때부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잘못되어져 있는 원리를 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전통이라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 초점이 자꾸 돌아가야 돼.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계시 중심이라고 늘 강론을 할 때마다 강조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앞에 놓게 되면 계시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라고 해도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출발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인데 성도들의 이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혈육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게 되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시비에 얽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금 일어나고 있는 아마 뭐 지금 뭐 저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옳다고 누가 주장을 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줄레줄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한다고 해서 흔들려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지 목사가 이러라 저래라 하는 것이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리 이렇게 설명했다 해도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목사님이 지존대로 하는 거 따라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에 순복을 갖다 해야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안에 있게 되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도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거는 목사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의 강론을 들으면서 이제 이 지도가 되어지니까 불가피한 일이 있지만 성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인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사망 세계로부터 생명 세계로 옮겨졌느냐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태어난 생일은 아침에도 보니까 뭐 교회 학교 아들 이거 축복송을 부르고 그러던데 태어난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옮겨졌던 우리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생일은 매년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기잖아요. 그걸 또 축하해주면 서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다른 사람들이 축하를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형식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수를 놓치고 형식적인 거에 얽혀 매이고 살다가 보니까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스러기들 그것이 많이 누리고 살면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그것이 지천으로 깔려가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치십시다. 그걸로 먹고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또 먹고 싶어요. 점심때 아무리 배를 두들기고 가면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하면서도 저녁때 가면 또 먹어야 돼요. 그 음식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 이게 성도들의 생활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자꾸 놓치게 되어지니까 강론 때마다 이 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로구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22장 1절로 14절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법을 갖다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천국에 대한 거는 지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구약성경의 이제 논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의 글,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는데 지금 지금 여기는 신정 정치를 갖다 하는 곳이에요. 신정 정치. 여기는 왕정 정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이거를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는 일로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끝없이 착오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정정치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지금 부부의 관계를 맺고 생육 번성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 중에 우리의 한 역할이 선지자직 아니면 선지직,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들이 먹고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종들을 보내요. 또 이제 그 오라고,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하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주님이 오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놓고 그냥 빈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다 버려놨으니까 넌 맨손 들고 와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헌대는 일이, 아니 여기서 거저준다는데 거저주는 것보다 내 손으로 내가 품을 갖다 써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준다고 그러는데 거저주는 걸 거부하고 전부 지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그냥 나에게로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만 오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염치가 없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까? 여기서 그래도 내가 먹은 공로를 쌓아야지요 라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핑계를 대고 교회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자기네들의 생각 같겠죠, 이게?
자기네들의 생각 같을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의 일부예요. 그 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빈손 들고 와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으니 주님 말씀 듣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죄인이니까 오라고 그런 거야.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 아이 그래도 죄를 내가 뻘이 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주 겸양지덕이 높은 사람처럼 그런 거절을 갖다 해요. 사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갖다 하라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 아마 이제 이사야서 54장 5절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노아의 12대 손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 언약 자손을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한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갖다 보내고 또 보내고 그때 나중에는 왜 귀찮게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해? 잡아 죽여.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는지에 대한 그런 고발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된 대로 그걸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그들의 삶에 대한 고발이에요. 이 고발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럼 똑같은 인생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머리 같아. 그렇게 성경을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모르고 착각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실체적으로 너희들이 이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는 구약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했다 해요. 이것이 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일 중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흑백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갖다 해야 돼요. 왜? 그 죄가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데 저 인간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저러니까 저주받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어요. 이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듣는다고 알아. 그럴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일해가지고 형편 좀 좋아지셨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여기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박한 그런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게 진수 성찬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양식을 먹고 사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우리는 이 구약의 그 중간사를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두 왕조를 배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는 구약 성경의 수전이라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서 언약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 장면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하스몬 왕가는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룬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불살랐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적군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이겨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성전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치를 두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일어났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12개 언약한 것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카비 왕조로 해가지고 전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회복을 갖다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구약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결혼잔치에 참석할 일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로 데려오니. 그래서 이 하스몬 왕국 이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우리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걸 구분 없이 불러들이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냐나. 지금 여기 왔어요. 여기 여주 중에 한 명이 지금 끼었는데 이 예복을 갖다 입지 않은 거예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문화가 결혼잔치를 갖다 하게 됐을 때 형편이 좋은 집들은 예복을 전부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걸 전부 입게 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모여가지고 예식을 갖다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칭의의 옷. 하나님의 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예복이에요. 예복 없이 여기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부른 사람들 중에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인임내 하면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믿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해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 종교인으로 행세를 하려니까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눈치 보고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뭐래?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종교인의 행위를 갖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갖다 할 것인가? 신앙 아니에요, 신앙. 우리가 이를 뭔가 믿고 바라야 되는데, 믿고 바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도. 이걸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런다. 끊임없이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어진 거야. 라고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나중에 이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심판을 갖다 오실 텐데,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견인을 갖다 하시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이제 그렇게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뒤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 1차, 2차, 3차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특유의 그런 근성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제법 경제적 독립을 갖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거기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껏 우리 할아버지 때 와가지고 아버지 때 생노동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만한데 우리 보고 또 오래 거기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온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밖에 없는 소수만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냥 처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대로 해가지고 재교육을 받고 이게 다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천만인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궁극적인 회복의 장면을 보니까 몇이 안 남는 거예요. 이 구약의 원리는 뭡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하다가 탈락될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사람들은 그 소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되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분별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무조건 교회당에 나가면 되고 뭐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고 뭐 연보 잘하면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종교 행위의 끝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우리 바리새파의 세금 질문으로 천국의 세법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네들끼리 작당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은 정치 색깔이 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정치 집단들하고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아주 한껏 예수님을 올려요. 우리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닌 걸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칭찬을 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칭찬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왜 그러지?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한테. 저분이 왜 나를 칭찬을 갖다 하지?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깨춤을 춘다니까?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깨춤을 춰. 그 깨춤을 추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조종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발 때려 동원돼가지고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 뭔지도 몰라. 허리니까 허는 건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죠. 근데 왜 해요 이 일을?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밥 먹여줍니까? 신령한 양식을 갖다가 먹이는 분이 목사지.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에게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 걸 목사가 지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대형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헌법을 부정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왜? 워낙 교세가 크거든요. 거기서 목사 이게 훈련돼 가지고 목사로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지교회에
돈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누가 거기를 함부로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그 이해관계에 상관없는 사람들만 거기 반대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우리 약속한 거 아니야? 총회법을 해서. 그걸로 해야지. 왜 그걸 갖다 니네들 맘대로 어겨? 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얻어먹은 게 많거든 거기다. 내가 배고플 때 사람이 제일 어릴 때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배고플 때 밥 먹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 이거 공부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난합니까 신학생들이. 거기서 은혜를 잊고 공부를 갖다 했어. 그럼 목사가 됐어. 백골난망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칭찬만 받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우리가 왜 나를 도우려고 그러지? 이거에 우리가 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뜻에 의해 조종당해야 돼요. 아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가. 오늘 끊임없이 저 사람이 나를 왜 칭찬하지? 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세상에 도와줄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도울까? 무슨 목적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라고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낚싯밥인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 낚이는 거지 뭐. 고기들이 왜 낚싯밥을 물어요? 자기 그냥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인 줄 알고 먹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바늘이 감춰져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 함정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제가 지금 무슨 전제지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옳으냐 옳지 않냐? 라고 양당 간에 질문을 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덥석 한쪽을 물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지금 헤롯 땅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을 갖다 해야 돼요. 가이사에 세금 내는 걸 적극 지지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양극단의 그 논쟁은 끊임없이 지금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부러 시험을 할 때 두 무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헤롯 당원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을 거야?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꼼수를 갖다 안 가네. 예. 꼼수를 갖다 아는 거예요. 양극단의 이야기 한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흑백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는 당위에다가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당위를 전제를 하고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당위에 묶이고 말아요.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계시 중심이란 말이에요. 계시 중심.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오라, 글러 라고 하는 접근이 되어지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지. 중도가 누가 있어요? 중도가 거기서 별로 그렇게 알아서들 하세요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세상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서 예수를 떠나간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이분이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고 이분은 참 사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어떤 한쪽에 취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사는, 이걸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과 이 세상에서 주는 일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논리에 빠져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영적 예배의 이야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어떤 그런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실체적인 거, 실체적인 거. 자, 그리고 23절로 33절을 보시게 되면 사두개인의 부활 질문으로 천국의 실상을 가르치십니다. 집요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때 있었던 모든 집단들은 다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다 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파 교인들 다 와서 설명하다 하는데,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지금 이제 결혼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가정 말고 실제적인 걸 예를 드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주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한 것 같잖아요. 왜? 모세의 법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법에 너희들이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대를 갖다 잇는 이런 결혼법에 대한 거를 모세법에 이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들이 지금 성경, 이 사두개파 교인들도 모세 오경을 믿어요. 우리 지금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선지서까지 다 믿었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때 자유주의 지향적인 사람들, 이 사두개파 교인들은 선지서의 이야기는 안 믿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 성경을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믿었던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될 겁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노라 하고 하는 성경도 오해를 한 거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같은 능력도 너희들이 오해를 한 거야. 성경도 오해를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부정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옥 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갖다 하잖아요. 아니, 이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되어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부부지간에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는지 몰라.
그냥 새로 이렇게 우리 교중에 들어왔거나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라고는 의심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라며 여기가. 근데 어떻게 맨날 싸워?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데야? 그럼 나중에 우리 죽어서도 맨날 천국 가면 맨날 싸우고 살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사실은 뭐 엄마 아빠한테 힘에 눌려가지고 직설적인 질문을 우리가 피하지. 눈치들이 맑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 난처한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질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아니 지금 여기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부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열국에 대한 걸 약속으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예정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뜻하시고 여기서 부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12아들을 주어가지고 이 12아들을 뭐예요? 이것이 언약자손이란 말이에요. 언약자손. 언약자손 12아들을 낳고 이들이 성장을 해가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제 이 애굽에.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여기 종로로 타던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우리의 서문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로로 탄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야 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 너희들이 이거를 깨달아야지. 여기서 애굽에서 종로를 불러내는데 십계명을 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니까 그거에 매여가지고 살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주신 거로군요. 십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을 깨닫고 못 지켜도 하나님을 깨닫고. 왜?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오시니까 이분을 믿는 걸로 해야지 보여준 건데 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그 일을 했니 안 했니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장난질을 갖다 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반푼이더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성경 너희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성경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는 여기서 7 아내를 갖다가 막 그걸 취했는데 아니 7 아내를 7 아내가 아니죠. 한 여자에 의해서 7 형제가 지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니까 너희는 도대체 성경을 뭘 배웠니?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때의 사두개파 교인들은 적어도 학박사급이에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 아주 인테리급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너희는 도대체 뭘 배운 거냐?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이제 이런 계시의 세계가 끝나게 되면 영원한 세계가 오는데 이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받아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너희들이 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이 이야기는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아브라함의 이 열조와의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계시가 끝나더라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서 장가고 시집가고 그런 데처럼 보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던 너희 열조들도 다 죽었지만 성경에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모르겠니? 그 이야기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우리 실수는 하지 마십시다. 그들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우리도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아, 그런 일이, 복음이, 그 복음이,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또 일 중심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야 그걸 기억하다 해야 돼요. 자, 34절로 40절 율법 교사들의 질문으로 천국의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순수 바리새인들만 이제 다시 또 작당을 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리새 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이 계명의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 둘로 구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번서부터 넷째까지가 대신계명, 다섯 번째서부터 10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대신계명이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줬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수많은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여기서 한 이야기가 단 한 가지야. 뭔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강령. 이 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이란 말이에요. 대강령. 구약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서 강령의 중심을 빼앗기고 엉뚱한 걸 여기서 배우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등 구약 성경에 성공한 것이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공 사례를 우리는 듣고 싶어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쓰신 건데 방법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했다 하신 건데 그걸 놓치게 되면 방법을 우리가 배워요. 여기서 일 중심을, 일을 갖다 하기 위한 일 중심의 방법을 배우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계시 중심의 우리의 역사를 배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통해서 이 계시를 갖다 하셨을까? 뭘 위해서 계시를 갖다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산다고요? 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기능주의. 기능에 매달려 가지고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계시 중심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뜻에 의한 뜻일까? 그래서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도 난 갈 거야. 그럼 갈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성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 뜻 어겨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죄든지 내 영혼도 팔아버릴 거야.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겠다 내가. 용감한 것 같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성공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 영혼을 팔아요. 한 번밖에 우리가 못 오는 세상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우습게 여겨졌으면 그냥 포기를 할까요? 인터넷 문화라는 것이 리셋 문화예요. 리셋 문화.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 그 이야기야. 잘못됐어? 야, 지워버려. 포맷시켜. 또 없애버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가상세계에서 있는 일이지. 우리 인생은 한 번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쏟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세계가 뭔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포맷시키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나 다시 포맷 해가지고 다시 할 줄 모르는데 야, 그거 3만 원이면 해줘. 이건 다 그러네. 예, 컴퓨터 그냥 포맷시키면 전문가한테 가면 3만 원이면 그거 해주는데. 우리 인생살이는 포맷되어지는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계는 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가치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쏟고 살 수는 없잖아요. 쏟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 까짓 건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말고. 요즘 그 유행이에요. 아니면 말고. 다른 사람은 그걸로 해가지고 온 집안이 망해가는데 아니면 말고.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았고. 정말 아니면 말고일까요? 자기네 집에 그제 바대로 그대로 그냥 걸려도 자기가 그런 그 가족이 전부 그렇게 멸망 지경에까지 이르러도 그런 얘기를 할까요? 즐거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더욱 존귀히 여겨야지요. 자,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절로 46절 그리스도와 다윗의 예로 실체와 모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 주석을 갖다 해놓은 거 일일이 소개를 갖다 시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은데 읽어보시겠습니까? 공사다망 하신데 그냥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잘 보관했다 해놨다가 어느 날 볼 필요가 있으면 한번 보셔요.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만 보이잖아요. 지금 육신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그거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렸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시편 110편 1절에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110편 1절 예수님은 그 주께서 여기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노래하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다윗이에요. 천민국 걸렸던 다윗이 찬송을 갖다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었을 때 원수를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 이걸 우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망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그걸 외웁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라면 대주제. 여기 뭐 선택받은 자나 불택받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질 않으니까 얼마나 예수님하고 맘먹으려고 덤벼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라는 둥 또 무슨 보혜사 성령이 자기나 뭐지나 해가지고 이단들이 들끓고 좀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은 대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시는 님이시여 그 이야기야. 그러면 난 뭐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난 뭐예요? 사는 성도들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런 계시 사역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종입니다.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종이 주인으로 털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세상의 모든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집정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주인이 주인 역할을 갖다 안 하냐고. 그리고 종 역할을 갖다가 해가지고 목사의 종이 되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이 주님의 종이지 목사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인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종이로되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이를 섭리하셨다. 모든 종은 종이에요. 거기다 목사들만 존칭이 필요합니까? 종에다 님자 붙이면 됩니까? 종님. 코미디예요, 코미디. 종님이요, 종님이. 종이면 종이지.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까요? 종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걸 감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목사를 갖다가 그냥 종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이거다 님자 하나 붙여가지고 존칭을 쓰자. 이게 존칭에 맞는 존칭이에요. 기독교는 지금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웃겨. 쟤네들 뭐는지 몰라. 웃기는 거예요, 그냥.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도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종이겠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때 종이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때 가지고 있는 교파의 가장 딜레마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최정점에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했다 해버리니까 그 하위 거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질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23장에 우리 이제 왕국의 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24장부터 25장까지 왕국의 내림과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만들어질 그런 그 왕국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은혜 중에 잘 계시기를 갖다 바라면서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